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2절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하루의 온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역대상 17장의 말씀은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대기 기록의 역대기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핵심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그 다윗을 부각시키고 있고요. 왜 다윗을 부각시키는지 또 그 다윗 성전을 세워 나갔던 지파 또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 속에서 그들은 지금 정체성을 세워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았고 하나님이 다윗과 어떤 언약을 세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7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 바로 오늘 역대기 17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사무엘하 7장 말씀과도 연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건요,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집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다윗의 집이라고 하면 다윗의 왕조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10절에 나오죠. 10절이나 14절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것과 함께 또 다른 집이라고 하면 바로 성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절, 2절에서 자, 자세하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보십시오. 역대상 17장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2절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궁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목적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약속을 맺은 이 시작의 모습 또한 바로 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출발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 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3 절부터 15절 말씀에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절 말씀인데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마음 가운데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걸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이유가 5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5 절.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장 성막에 있었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분이시다. 다른 말로요.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에 어느 한 곳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동하시고 동행하시고 같이 걸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오늘 하루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시고 우리가 저곳에 갈 때 그곳으로 와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곳으로 올 때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과 저와 저의 삶 가운데 아 깊이 경험되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7절 보십시오.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9 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서 10 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12절 보십시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아 함께 하시고 함께 이동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주권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들을 통해 무엇입니까? 다윗 왕국과 보좌를 세워 나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북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신 일에 함께하는 그런 신분으로 누리고 있고 다윗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3 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4 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사울 왕의 통치와 모습들은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불확실했는데 다윗의 그
집과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이 그 집과 그 나라를 세운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다윗의 언약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 장의 16 절에서는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 내 집과 내 나라인데요. 14 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집과 나의 집과 나의 나라로 지금 바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세운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듣고 나자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16 절부터 27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사실 사무엘하 7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대목과 같은 맥락이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다윗 왕이 인제 감사 기도합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17절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또 16 절에 뭐라 합니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과 그런 모습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 절에 뭐라 합니까?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21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아무리 돌이켜 봐도 땅의 어느 나라가 이 지금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다. 22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자리에 지금 포로로 간 또 다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 그 일들을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연이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의 어느 나라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겠으며 어느 나라가 지금 하나님과 견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 집이 어떤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27절 25 절에 그래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윗이 뭐로 이야기합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그것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 안에는 들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더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마음으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고는 26 절, 2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한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며 우리에게 이렇게 기울이시며 우리를 계속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아 돕는 손길과 함께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며 또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더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집이 내 집이 무엇이기에'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든 생각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대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그 은혜가 더 나 삶 가운데 풍성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할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